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제물을 번제를 드리고 막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진멸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모세가 간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보니까 막 우상 숭배가 막 하고 뛰놀고 정말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돌판을 깨트리고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중에 내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그들의 칼을 차고 다니면서 진중에서 내 형제, 이웃, 자녀, 부모를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3,000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큰 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정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백성들의 죄 사함을 구하고 있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보게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내 백성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장래를 염려하는 모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발견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인가, 우리가 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그런 위기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정말 이 큰 위기입니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정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에게 있어서의 정말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은 면했지만은 여기 보면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헌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가 3,000명을 갖다가 다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갖다가 물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니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을 치셨다는데 이 치셨다고 하는 이 말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가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치다, 때리다 그러면서 역병에 걸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게 결국 모세가 3,000명 가량을 갖다가 우상 숭배자들의 그 주동자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갖다가 다 칼로 죽였지만은 사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지는 우리가 못하죠. 그 숨겼다든지 또는 숨기고 있는 자들은 죽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그러한 그 생각과 그의 의도나 이런 것까지 다 아셔서 이번에는 어때요? 역병, 전염병을 그들에게 주셔서 우상 숭배, 남아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정말 뭐 그 뼛속까지 우상 숭배를, 우상을 쫓는 자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나 과거에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면은 전염병을 통해서 그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심판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이런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바로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도 그런 뜻으로 의도로 만들어졌다가 유출되어진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진멸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32장에서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응하셔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 남겨있던 그 우상숭배에 참여했지만은 그런 죽지 않았던 남아있던 자들을 다 이제 거두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일단락됐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것 같았는데, 오늘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다 용서하셨구나. 이제는 뭐 문제가 없구나. 정말 이제 잘 풀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천사를 보내줄 것이고 너희들을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낼 것이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을 다 이제 쫓아내서 거기서 너희들이 머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참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장 우리 3절 후에 중반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홍해를 건너고 이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에 이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아마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이제 내가 이들을
구별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기쁨.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서 정말 우리 이제 잘 살자. 이런 막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냥 금방 3개월, 아니 3개월 하고 이제는 뭐 한 40일, 50일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5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지는 이 일들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다 내가 진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서 32장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하니까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셨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 올라갔다가는 언제 내가 이들을 갖다가 치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그러니까 목이 곧다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짐승들 중에 아주 그냥 반항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짐승들을 갖다가 목이 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반항적입니다. 목이 곧아갖고 그냥 들이받고, 특히 우리 그런 게 어디서 많이 봅니까? 염소를 아마 여러분들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염소를 키워보면은요, 염소는 끌면 안 갑니다. 어떻게 돼요? 뒤에서 몰아야 가지, 앞에서 끌면은 그냥, 그리고 와갖고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염소인데요. 그러니까 꼭 염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이 곧아서 이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는 너희들을 갖다가 진멸할까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무서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고 마치 썸물같이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도 떠나고 그분의 능력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고 그분의 보호하심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시기는 천사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함께 모세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슬픈 말씀이다라고 하는가, 굉장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슬퍼했어요. 너무 슬퍼서 어떻게 되게 마치 뭡니까? 그들이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옷을 갖다가 자기를 꾸미지 않고, 우리가 장례식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검은 옷 입고 뭐 치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단락하게 또 겸손된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들이 준엄한 말씀을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도 함께 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나요?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큰 민족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있고 얼마나 큰 민족들이 있고
대단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이 아닌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인재가 떠났으면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서 가면 많이 봅니까? 유럽 교회를 가보면은, 외형은요, 아주 정말 거창한 위대한 그러한 교회당입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거긴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그저 뭐만 있어요? 그냥 딸랑 외형적인 그러한 건물만 번지르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길 누가 채웁니까? 관광객들이 채우죠. 관광객들이 와서 뭘 봅니까? 뭘 보겠어요? 정말 와서 교회의 세태를 그들이 구경하고, 교회 건물이 이렇게 거창하구나. 그런 거 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결국 뭘 보는가? 교회도 하나님께서 떠나면 이렇게 세태해주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껍데기만 남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찬송가 446장 주 떠나가시면 어땠습니까? 내 기쁨 없다. 우리 한번 그러니까 뭐라고 주 떠나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나 늘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 내가 무슨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시면은 우리가 헛된 거. 교회 건물도 아주 거창하고 웅장하지만 거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떠나면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그래서 저들이 이제 철저히 회개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장에 갈 때 검은 옷을 입고 치장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의미. 곧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듯이 자신들을 낮추고 경비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회개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마음을 또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참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장신구를 갖다가 떼어내면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신구가 뭡니까? 사실 장신구는 우리도 오늘날에도 보면은 장신구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장신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신상과 우상들의 모양이나 또 그 내용들이 거기에 그런 어떤 우상의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신구를 갖다가 이제 구입한다든지 사게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거기에 보면은 다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거기에 다양한 의미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옷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그런 뉴에이지적인 그런 상징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되는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성결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랑거리를 떼어내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11절에 이제 회막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회막은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니죠. 이 회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발해서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임시적으로 이제 다 뭡니까? 모세가 그것을 만들었고요. 모세가 이제 근데 이 회막은 또 어떻습니까? 진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 바깥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회막을 지어서 이제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회막문에 임하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그 장막에서 회막으로 갈 때 다 나와서 그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름 기둥이 탁 회막문에 임하면은 그 앞에 탁 이제 서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또 여기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자는 닫힌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만 나간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나가면은 그 뒤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회막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이 지금 이제 뭡니까? 한 4개월 가량의 시간 동안에 계속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회막은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사용했고 진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3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성막은 어디에 둡니까? 바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좌로우로 앞으로 뒤로 전부 세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를 갖다가 탁 놓고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을 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회막과 성막은 여러 가지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셔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이제 열리고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12장에 이게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러나 함께 보낼 자를 주시고 주께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또 13절에 참으로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리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러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 해라. 너 백성 해라. 그 다음부터는 뭐 그 백성 또는 내 백성 이렇게 했지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가 여기서 13절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은혜를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달라고 지금 중보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갖다가 모세와는 행하고 계신 그런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면은 하나님 제발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정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의 그 중보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겠다. 내가 같이 가마. 그래. 이제 너 그만 쉬어라.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백성들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중보기도자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언약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중보기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우리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갖다 조금씩 열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 다 멸할 텐데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하고 이렇게 함께 했고 저에게 은총 주셨고 은혜 주셨고 같이 나와 함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그런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이 가주세요. 주의 백성 삼아주세요. 하고 지금 사실 그 앞에 지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의 그런 기도를 간구를 중보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나 너 이제 그만 쉬어라. 그만해도 돼. 지금 그런 거기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그런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확신도 삼게 되고 더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르심을 받지 못했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교제함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그렇지 못하다 할지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론 그런 깊은 교제가 되어지면은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러한 비전을 주셨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그런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것은 없는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믿음을 쌓으려고 많이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경험, 자기의 생각에 기초해서 믿음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이단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깊은 그러한 단계에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또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꼼짝 못, 모세에게도 내가 은혜 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동행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어디에 있을까? 에레미야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가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도 아니고 또 어떤 굉장히 대단한 중보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대표적인 것들 좀 몇 개를 찾아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맞댄 것 같이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 또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네. 요한복음 15장 네.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같이 16절을 같이 읽겠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어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모세가요, 우리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34, 다시 출애굽기 33장 갔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내 응답하겠다고 대답하시니까 모세가요, 뭘 구합니까? 이제는 더 한 단계 깊은 걸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해 주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은, 자녀들이 잘못해서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갖다가 혼내잖아요. 혼내고 나면은,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이제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서로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중심을 둬야 됩니까? 관심을 갖느냐? 바로 아버지께 그 자녀가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팍 다가오면 아버지는요, 더 마음이 팍 열려서 그동안 오히려 화낸 것, 참 그게 미안하고, 그래 아들아, 그래 많이 아팠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깊은 교제의 단계로 서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모세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지금 채찍을 맞고 정말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나가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든지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게 더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모세는 뭘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비록 그 얼굴은 내 얼굴은 보지 못하. 왜?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살짝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 하나님의 뒷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가정의 문제, 또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실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진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응답한 것으로 거기에 그냥 감사하고, 와, 문제 해결됐네, 기쁘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과 우리의 불의한 것과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오니 주님 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귀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케 해주시고 아버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그런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접해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